주안의 만나 4월 11일 화요일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11장 16절에서 35절 말씀으로요. 멸시를 당하심에도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원망과 멸시를 당하심에도 모세로부터 불평을 들으심에도 이들을 오히려 위하시는, 그러면서 능력을 보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모멸감을 느끼는 멸시를 당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선의를 베풀었는데도 원망과 멸시를 당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우리들 다 있으실 것 같아요. 만약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런 것을 겪게 되면 아마도 우리는 그 사람을 내 인생에서 단절시켜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보복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보복을 하겠죠. 그런데 묘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은혜와 사랑을 주었는데 나를 원망하는, 어떤 때는 멸시를 하지만, 끊임없이 그렇게 하지만 내가 참고 더 사랑해주는 관계가 있습니다. 바로 부모 자식 관계예요. 분명 징계를 내리기도 합니다. 징계는 관계의 회복을 위한 것이지 그것이 이제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은 보복의 개념이 아니죠. 이것은 부모와 사랑에서 나타나는 부모의 사랑은 정말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사람들의 삶에서 보면 부모 자식 관계가 가장 가까운 그런 모습의 형태예요. 원망을 하고 멸시를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는 여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 있으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원망하였던 모세의 응답을 들어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라고 하였던 모세에게 그를 위한 동역자 70인을 세우세요. 그 사람들에게 모세에게 임하였던 영을 함께 임하게 하심으로써 이들이 모세와 함께 백성들의 짐을 담당하게 해주시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원망한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시겠다라고 또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고기를 원 없이 먹게 하겠다. 그리고 그것을 한 달 동안 먹게 하겠다. 나를 멸시하였는데 내가 참 하나님이 된 그 능력을 보여주겠다라고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이 말에 의심을 해요. 조금 이렇게 비웃듯이 말합니다. 아니,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인데요. 즉 이 말은 성인 남자만 60만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남녀 다 이렇게 어린아이까지 다 합치면 한 200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 달 동안 고기를 먹는다고요? 아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 자분들 족하겠습니까? 그들을 위하여 바다의 모든 고기를 잡은들 족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의구심을 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호통을 치시죠.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자, 이 말씀으로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심하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도록 하시는 것이요, 그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기를 원하는 백성들을 위하여서 고기를 제공하시되 넘치도록 제공하시는데요, 메추라기를 이용하셔서 제공을 하셔서 이들을 먹이시는 것입니다. 메추라기는 계절에 따라서 이동을 하는 새인데요, 그것도 아주 낮게 약 2규빗 정도의 높이로 이동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새들을 이스라엘 진영으로 옮겨버리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들은 무리 없이 메추라기를 잡을 수가 있었고 그들이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하나의 징벌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이 아직 고기를 먹고 있는 중에 큰 재앙이 일어나서 이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면서 그곳의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 즉 탐욕의 무덤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고기를 주시고 기쁘게 고기를 먹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화가 나서 이들을 그냥 죽이신 것일까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 이상한 하나님 되시는 거죠. 우리는 이 장소의 이름이 탐욕의 무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켜보아야 합니다. 이들이 메추라기를 먹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제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이들이 과도한 탐욕을 부린 것이에요. 학자들은 그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고기가 주어진 것을 보았다면 마땅히 해야 될 태도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들은 여전히 그대로 탐욕을 보였어요. 그 고기에만 욕심을 부린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이웃에 대한 범죄로까지 이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시편 78편에서는 동일하게 이 내용을 언급하면서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입에 있을 때라고 그들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여전히 탐욕이라고 하는 죄가 그들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었던 것입니다.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으면 원망도 계속 나타나지만 감사가 없으면 탐욕 역시 끝이 없게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망과 멸시를 당하시면서도 자기 백성 되는 이스라엘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데 그 은혜를 얻고도 하나님을 향하기는커녕 더 큰 탐욕 속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욕심을 대하는 나의 모습을 보기 원해요. 내가 혹시나 끝없는 탐욕 안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시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 원해요. 그렇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에 나의 마음을 들이면서 나의 탐욕을 버리고 나를 부인하고 주를 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 마음을 주께 드리며 매사에 주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